수험생들은 오답 노트를 만들곤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틀리는 유형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작성한다는 것은 그 틀렸던 문제를 다시 점검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 다시는 틀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에 그 오답 노트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실수를 줄이는 과정을 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오답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답 노트가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5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 전의 문맥을 보시면 이들은 이전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들의 조상이 어떤 죄들을 지었고 그 범죄로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 정착하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상들과 같이 배반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 그들의 조상이 어떤 징계와 곤란을 당했는지를 확인했었는데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이들은 조상들처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죄는 더 나아가 이런 일까지 벌이고 있죠. 58절 말씀 보시면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악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모습. 하나님과 약속에 의하면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그 약속에 의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할 우상을 제조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59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이들은 큰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되었습니다. 62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겼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겪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렇게 곤란에 당한 이스라엘을 보는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진짜 곤란은 누가 당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당한 곤란, 그러나 진짜 곤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죠. 61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가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고 나중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들이 위기에 몰리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뺏겨 버리고 맙니다. 그 표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보신다면 그의 능력, 그의 영광, 이것은 곧 언약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하나님의 의지로 넘겨주신 것인데, 그런데 전쟁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빼앗긴 언약궤, 끌려가신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오해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를 이끌 만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었는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구나 여길 법하고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도 별것 아니었구나, 우리가 괜히 겁먹었다, 우리가 더 강하고 우리 신이 더 세다라고 하면서 자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모욕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지어 이것은 어떻게 보였는가? 65절과 66절 말씀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대요. 한번 보실까요? 65절,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결국 이스라엘을 물리쳤던 그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어떤 표현이 되어 있죠?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잠잤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끌려가시던 것처럼 여겨질 법한 그런 오해가 일어날 법한 그런 일들이 잠처럼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활동하지 않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잠들어버린 하나님, 충분히 이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욕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잠자신 것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모욕, 끌려가신 것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모욕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모욕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잠들어 계실 것입니까? 우리의 솔직한 속말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언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이 한국교회, 이 세상의 교회들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의지로 그 모욕을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교회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곤란함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스스로 그 곤란 당하시는 그 과정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셨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곤란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신명기서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친히 나무에 달렸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곤란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 취급을 당하시고 오해를 받으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분께서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쌓아 올린, 하나님과 같이 작성한 오답노트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다윗을 세우시죠. 7절 말씀부터 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을 택하셨는데요, 다윗이 목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의 무리에서 취하셨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기르고 지도하였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목양하는 목자로 세우는 모습, 무지하고 제갈길로 가버리고 흩어지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검증된 다윗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을 쏙 빼닮아 맞죠. 양들을 위해서 실제로 목숨 걸고 그 양떼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께서 베두인들을 이야기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베두인들이라고 하면
그 아라비아 그쪽 지역의 사막 쪽에서, 그 근방 사막 쪽에서 살아가는 부족들을 말합니다. 베두인 부족인데요. 그들 가운데 그 유목민들인데요. 아랍의 유목민이죠. 이들이 어떻게 자기 지역에 목자를 세우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쭉 연결된 그쪽 지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성경의 목자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한번 들어보시죠. 베두인들은 자기 지역에 지역을 대표하는 목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들을 맡기거든요. 근데 목자를 어떤 식으로 세우는가 하면은 뭐 목자 후보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상의 탈의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는가?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양떼를 맡긴다고 합니다. 그 상처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실제로 양떼를 목양하면서 사나운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긴 상처이지 않겠습니까? 상처 많은 목자를, 우리를 대표하는 목자를 세우는 모습,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목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야 될 목자들을 세웠고, 최근에 수련회를 통해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 세워지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제로 세워가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자로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가 많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는요, 헛된 상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셨죠. 그거 왜 가지고 계실까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그 죽임당한 흔적을 영광스럽게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 상처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우리의 상처들, 목자 활동하면서 힘들게 생긴 상처들, 답답함, 불편함, 눈물, 한숨,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학기 이런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